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서의 전쟁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다 말하기를 지금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행해졌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는 자들인 우리의 형제들인 고소자가 던져졌기 때문이다. Kai 에쿠사 포넴 메갈렌 엔터 우라노 레고산 아르티 에게노토 헤 소테리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헤몬 카이 헤 엑스시아 투 크리스투 아우르투 호티 에블레데 호 카테고론 톤 아델폰 헤몬 호 카테고론 아우투스 에노피언 투 데우 헤몬 헤메라스 카이 닉토스. 요한은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종종 요한계시록에서의 찬송이 환상을 해석하거나 요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때때로 보는 것이 이전 부분에서 들었던 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12절의 찬송은 미가엘이 행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행하신 일을 하늘에서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7절부터 9절 장면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12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두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11장 15절의 경우에는 일곱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주어진 찬양으로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12장 10절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내용이다. 이러한 연속성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서로 밀접성을 가지며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하면은 이거는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의미가 서로 밀접성을 가지며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스본은 하늘의 큰 음성은 11장 15절의 큰 음성들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 궁정에서 나오는 음성일 것이다 주장합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인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문맥 속에서 사탄의 세 번의 결박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얻은 승리만이 아니라 11장 15절로부터 19절에서 송축되고 있는 최후의 승리도 함축한다. 오스본 전천년주의자죠.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소하다, 이 카테고로 소송하다, 고소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원형은 이제 카테고레오, 이거에 이제 현재 분사형으로서 지속적으로 소송하고 고소한다는 의미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RT죠. RT. 이 부사는 지금 이 순간에 곧 즉시 이 뜻입니다. 예언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사탄의 패망이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 앞에 얼마나 가까이 놓여져 있는가, 지금 이 순간 곧 즉시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이 결정적 패배를 한 것은 참소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참소자로서 밤낮 성도들을 하나님께 고소했죠. 참소했죠. 그러나 이제 저들의 패망이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사탄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사탄의 고발은 더 이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자연히 사탄의 활동 무대였던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11절은 다른 측면에서 용의 쫓겨남을 접근하는 내용이죠. 이런 사탄의 시험과 박해와 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권능과 말씀에 근거한 순교적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씻겨지고 사탄의 참사로부터 이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결정적 승리와 하늘에서 일어난 미가엘의 결정적 승리, 땅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결정적 승리, 또 하늘에서 일어난 미가엘의 결정적 승리는 땅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전체에 걸쳐 뱀을 이기는 승리의 기초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칼 아우토이 에니케산 아우톤 디아톨 하이마톨 아로니우 칼 디아톤 로곤 테스 마르트리아스 아우톤 칼 우쿠 아가페산 텐 푸시켄 아우톤 아크리 다나투. 그리고 그들의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의 말을 통하여 그를 이겼다. 그리고 그들이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성도들이 얻은 승리의 방법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의 피는 사탄을 이깁니다. 모든 영적 승리의 참된 기초는 항상 사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악은 우월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본 메시지는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성도의 승리는 보장되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고 완성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증언, 이 마르티아스죠. 마르티아스. 증거 또는 증언만이 아니라 순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또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순교적인 증거를 통해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와 성도들이 증언하는 말로 이겼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는 어린 양이 쟁취했지만 역사 중간에 교회가 승리한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전쟁은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교회가 악한 세력들을 마주하여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된 에덴 동산부터 계속되어 오던 그런 전쟁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치열한 전쟁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 나타나며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계속되다가 그리스도의 강림으로써 끝이 날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들의 태도가 죽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두려움마저도 정복해버렸습니다. 즉 생명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디아 투톨 유프라이네스데 호이 우라노이 카이 호이 엔 아우토이스 스케논테스 우라이 텐겐 카이 텐 달라산 호티 카테벨 오 디아볼로스 플로스히어아스 에콘 디몬 메간 에이더스 호티 올리곤 카이론 에케. 이것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그 하늘과 그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인 너희여 땅과 바다는 화있도다. 왜냐하면 마귀가 큰 분노를 가지고 너희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가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온 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땅과 바다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성도들은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또 교회의 원수들은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사람들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탄의 패배와 충성된 자들의 승리를 의미하는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도록 요청을 받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반대로 슬퍼하도록 요청받습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마귀의 파괴 활동은 하늘에서 자신의 지위가 상실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는 것으로 폭발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마귀의 분노는
땅에서 파괴를 행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이 폭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이걸 직역하면 그 마귀는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가 크게 분내는 이유는 바로 매우 짧은 시간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천년 비일은 얼마 남지 않은 때를 3년 6개월 같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죽은 성도들은 나머지 형제 자매들이고 고난을 겪고 죽고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하늘의 통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늘에서 승리를 누리며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 기간은 또한 20장 3절에 천년과 같은 의미라 이렇게 빌은 주장합니다. 마흔주는 비교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분이죠.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마흔주는 이 짧은 즉 제한된 기간은 인류 역사의 전체 기간이 아니라 사탄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결박한 싸움의 기간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제 겪게 될 전에 없던 위험한 기간이며 또 요한은 믿는 자들에게 이 기간 신실하게 견디라는 격려를 주기 원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샬롬.